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주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하박국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하박국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제 그 본토에서는 예레미야, 또 외국에서는 다니엘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박국은 이제 여호아스와 여호아김의 통치 기간 중에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이 전한 주요 메시지는요, 1장 2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이제 그 외치면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이 사사기의 그 서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예, 이것은 여호아김의 시대와 또 갈대아인들의 침공의 위협에 대한 반영이고요.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기록된 것들에 대한 이제 또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3분의 2 가량이 주님의 주님과 대언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책이죠. 다른 책들은 주로 이제 이 대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언자에게 임하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나레이션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박국은 3분의 2 정도가 하나님과 대언자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이 대언자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하박국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조화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죠. 성경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또 이제 믿고 있고요.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굉장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현재 나의 상황과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또 내가 지금 특별한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도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혼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박국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답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또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혼을 쏘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믿음이었죠. 다른 모든 대언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하박국은 주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대언서의 구조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언자들이 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경우는 좀 반대였어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 말을 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물론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언자지만 어떤 의미에선 사람들의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거죠. 하박국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박국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하박국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답을 구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박국은 세력이 커져가는 이 갈대아인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다의 종말을 분명하게 목격했어요. 이것이 이제 또 자기를 괴롭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고요.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의 고국 남한국 유다는 점점 더 그 세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유다가 죄를 짓긴 했지만 갈대아인들은 더 사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악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처벌하셔야만 함을 알고 있었고요.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피할 수 없음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이 도구인 갈대아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건 이해가 됐는데 유대인보다 훨씬 사악한 이 갈대아인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사악한 민족으로 덜 사악한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갈대아인도 죄를 졌고 유대인들도 죄를 졌습니다. 근데 더 사악한 민족을 들어서 덜 사악한 민족을 징계하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하박국은 이것이 이제 하박국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민족을 심판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전쟁은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전쟁은요. 이 자원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그럴싸하게 갖다 대요. 예전에는 주로 종교적인 명분을 갖다 댔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도시를 달아나자 이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주님의 거룩한 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원을 약탈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나라가 악하다, 어느 나라가 선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하죠. 모든 나라들이. 선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사악하지. 근데 예전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도요. 예를 들면 핵무기가 어디에 있다 해서 침공을 하고 폭격을 했는데 가보니까는 핵무기커녕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는데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량살상 무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국가가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고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우리가 한다 했지만 사실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었죠.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래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의로운 이유로 어떤 전쟁을 하는 국가는 사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인 뜻과 간접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런 건 직접적인 뜻이에요. 간접적인 뜻은요, 뭐냐면 무고한 사람이 학살당하는 것, 아니면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죽는 것, 이런 건 간접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뜻이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허락하시는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자유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도 아니고 원하신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를 자기가 남용해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고 운전해서 어린아이를 치워 죽인 겁니다. 그럼 이런 것 자체를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기사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싸우잖아요. 자주 싸워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는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꽁꽁 묶어놨어요. 묶여있어요, 다. 그래서 묶여서 누워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 되면 풀어가지고 화장실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묶어놔요. 묶여있어요, 애들이. 그거는 정말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무엇을 하게 시키든지 강제로 또 하지 않게 시키든지 죄를 짓지 않게 강제로 시키든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들이 그 자유를 남용한 거죠.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자유를 주시고요. 서로 너희들 사이좋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따뜻한 날씨도 주시고요. 또 가끔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시련도 주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죄를 지는데 사용해 놓고는 책임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네, 저희 아이도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은 굶어 죽느냐. 근데 굶어 죽는 거니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니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요, 지구 전체에 있는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해 양식이 수확이 돼요. 매년.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근데 결과는 어떻죠? 한쪽에서는 양식이 썩어나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아이들 다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나눠주고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와보니까 한 애는 다 양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썩어나고 있고 하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고 쫄쫄 굶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악하게 싸운 거잖아요. 나눠 먹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혼내시겠죠. 아버지가 돌아와서. 큰애한테 너는 왜 동생들 음식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너만 다 먹고 또 음식 남아서 버리고 동생들은 하루 종일 굶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니 하고 혼을 내겠죠.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죠. 나눠 먹으라고 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양식을 주셨는데 한쪽에선 자기네끼리만 먹고 주지도 않고 한쪽에선 다 굶어 죽고 있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어떤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들, 이러한 것을 보고 하박국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예, 하박국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와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답을 찾았어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그래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하박국은요, 56절과 147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환상을 보았고 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죠. 누구나 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하박국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4절이에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상하게도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한 말씀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2번만 나옵니다. faith라는 단어가 단 2번만 나오죠. 근데 하나는 이 하박국 2장 4절 긍정적으로 나와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명기 32장 20절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2번 믿음이 나오는데 한 번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번은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박국 2장 4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3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용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의인을 강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살리라를 강조하고 있죠. 예,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요. 하박국도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거는 내가 직접 얘기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물론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요. 그 자체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걸 더 고대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은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이제 포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 이해가 돼야만 수용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다 깨닫고?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00,000분의 1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본 그릇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그릇은 유한하고요. 이해의 그릇이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하박국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들,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단순한 교훈을 배웠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다 보고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기독교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으면요,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한 사람이 효과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믿는 사람이 효과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해해야 효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효과는 죄사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과는 죄사함이잖아요. 그 죄사함은요. 이해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받는 거예요. 믿음과 이해는 다릅니다. 이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게 유다를 벌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 후에는 적절할 때에 또 바벨론의 죄도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실 겁니다. 따라서 하박국은요, 이 노래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이해는 못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고요.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노래로 끝난 겁니다. 이 노래는요. 평안의 증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노래할 수 있었죠. 예, 하박국의 개요는 좀 단순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은요,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고요. 1장 12절부터 2장 20절은요,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입니다. 그리고 3장은요, 하박국의 기도죠. 1장에서 하박국의 믿음은 시련을 맞습니다. 그는 흐느끼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2절에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5절.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일들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3절처럼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어찌하여, 왜, why,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장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장소, 왜요? 장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무슨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다음에 how,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how예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네. 이게 과연 가능하기는 합니까? 어떻게 방법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유도 모르고요, 장소도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how도 몰라요. 근데 who, 누구신지를 알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돼요. who, 누군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면요, 어떻게 일하시고 어디서 일하시고 왜 일을 하시고 그런 걸 다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believe in God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 2장에서 하박국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인들을 심판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술 취함과 탐욕과 잔인함과 이웃을 취하게 하는 것과 또 우상숭배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게 2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3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신 것에 관한 요약입니다. 여기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때부터 하박국 시대까지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일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다시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의심할 때마다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홍해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믿고만 오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요, 미래의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남, 또 지진, 산의 무너짐, 해와 달이 흔들림, 이방이 굴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 메시아의 재림과 그 재림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죠. 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은요, 절망의 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최악이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가축은 또 재산이 되죠. 먹을 것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한대요. 이게 믿음이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기뻐한다는 건 이건 정말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기뻐한다는 건 믿음의 열매거든요. 이거는 정말 믿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하면요,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박국이 이제 끝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스바냐를 보시면요, 스바냐는
형식주의자들과 배교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견주어 볼 수가 있어요. 스바냐는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자들에게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한 마지막 대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스바냐 이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대언자들은 이제 멸망한 이후에 사역을 한 대언자들이죠. 스바냐는요, 남왕국의 왕들 중에 마지막 의로운 왕인 요시아의 통치 기간 중에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은 영적 인도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대언자들은 계속 있었어요. 사악한 시대에도, 사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근데 이제 왕도 선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왕국 전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한 그 죄는 그들의 역사의 슬픈 기록으로 이제 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도 주시고 대언자도 보내주셨는데 반짝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죠. 스바냐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이 스바냐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은 2가지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이었을 거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요, 왕족도 있고, 그다음에 농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귀족 출신도 있고, 하층민 출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이 대언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사장과는 달랐다는 거죠. 제사장은 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따라서 스바냐는요, 귀족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히스기야의 4대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여기서 혈통을 말해주고 있죠. 이 나홈이 예언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2명의 사악한 왕들이 요시야 이전에 통치했고요. 땅은 사악한 행위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는 부패했고 모든 사람의 도덕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흥과 개혁이 있었지만 다시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로 돌아갔고요. 유다는 이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종교를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요, 요시야 왕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대언자 스바냐를 보내주셔서요, 개혁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장 2절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땅 전체가 다 죄를 지으면 전체를 다 소멸시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단 8명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요, 8명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랬죠. 하나님은 철저히 소멸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3장 17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는 나홈과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2장 13절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스바냐는요, 바알과 말감과 몰록과 같은 이 다양한 우상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이죠. 내 또한 유다 위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마림들이라는 이름을 끊고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하늘의 군대라는 건 별들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다 이제 우상 이름들이에요. 맹세하는 자들과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끊으리라. 이러한 우상들은요,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스바냐가 이러한 부흥에 한몫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요시야는 왕이었고요, 혼자 개혁을 할 수는 없었겠죠. 이런 대언자들이 도왔겠죠. 스바냐는요, 이러한 부흥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2장 1절부터 3절에서 회개를 촉구했고요, 3장 1절부터 7절에서도 2번째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오 아무도 원치 않은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스바냐서는요, 슬픔으로 시작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의 목적은요, 다가오는 심판에 관해서 유다에게 경고를 하고요,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이 책의 주제는 3개의 장에서 20회나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대원서들의 주제는 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플러스 이제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주의 날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바냐의 주제도 주의 날입니다. 바벨론인들의 침공은요, 주의 날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황폐함이란 단어가 7번 사용되었고요. 남은 자들이란 말이 4번 사용되었고요. 주의 날이란 말은 20번 나왔죠. 스바냐는 53절과 161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바냐의 개요도 단순한데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에만 임박한 심판의 날이고요. 2장 4절부터 3장 8절은요, 민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의 날이고요. 3장 9절부터 20절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이라고요, 이제 중세의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보존한 이러한 학자들이 있는데, 학자들이면서 가문을 이루고 있는 학자들인데요. 이 스바냐서 3장 8절이요, 히브리어의 모든 알파벳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8절 한 절에 히브리어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예언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은 다시 모일 것이고요. 9절부터 10절, 또 회개할 것이고요. 11절부터 13절, 기뻐할 것이고요. 14절부터 15절, 구원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이죠. 예, 계속해서 학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학계 사이에는요, 이 70년간의 바로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학계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대언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대언자라는 거죠. 이 책에는요, 서로 다른 4개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7째 달 첫째 날에 선포한 말씀이 1장 1절부터 1장 11절이고요. 7째 달 21일에 선포한 말씀이 2장 1절부터 9절이고요. 9째 달 24일에 선포한 말씀이 2장 10절부터 19절이고, 또 같은 날 다시 선포한 말씀이 20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요,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했지만 이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자, 학계는 인도자들과 백성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는요,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기 이후의 대언자들로 알려져 있죠. 학계와 스가랴는 함께 일했습니다. 학계의 배경은요, 에스라 5장부터 6장이고요. 학계의 2번째와 3번째 설교 사이에 스가랴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이거보다 이제 나중에 좀 더 이후에 시작이 되고요. 학계의 주요 주제는요, 이 성전의 재건입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온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성전의 재건이 마무리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초의 잡초만 무성한 상태였어요. 재건을 하려다가 멈춰버렸죠. 그래서 백성은 성전 재건은 손 놓고 있으면서요,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이제 짓고 꾸미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학계는 이러한 시기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학계의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맹렬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렸잖아요.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의 불신을 책망하죠. 1장 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다. 그러니까는 백성이 핑계대는 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는 백성이요 완전히 불신 가운데 있지는 않았어요. 절반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핑계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의 나태함도 책망하고 있죠. 1장 4절.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막 집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집만. 백성의 무기력함을 또 책망하고 있어요.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받는 자는 삭슬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또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장 9절부터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맺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 학계는 완공되지 못한 성전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좋지 않은 간증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영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했겠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그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스템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되었고 다시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가 사라지면서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학계는 세 개의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집, 성전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죠. 2장 4절부터 5절. 주가 말하노라. 오 수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이제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성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2장 6절부터 9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재림이죠 이거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그럼 메시아 천년왕국 성전이 되는 거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하면요. 수룹바벨의 성전이 훨씬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화려했어요.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전은 보잘것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임할 메시아의 성전에 임하면요. 솔로몬의 성전도 보잘것이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당연히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언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요. 일부에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죠. 1장 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집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은 인정해요. 주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더 돈을 벌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신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성공하면 헌신해야지. 성공하면요 바빠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큰 걸 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건축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예언은 변명이나 핑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통치자 백성의 빠른 순종은 학교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학교가 책망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소수의 대언자들만이 이러한 반응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이건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는 설교자는 정말 복된 설교자겠죠. 학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지 3주 이내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고요. 성전 재건하는 신선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둘째 설교는요, 봉헌을 위한 것이었어요. 2장 1절부터 9절이고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학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뛰어나심과 한량없는 부요하심과 높으심과 또 위로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재건된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는 없던 약속을 백성이 기억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메시아께서 스룹바벨의 성전의 뜰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시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학개의 세 번째 설교는요, 제사장들과 관련된 성전의 봉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닫는다는 말이었어요. 12절부터 13절에 나온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지만 거룩한 것에는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정한 것에 닿으면, 죄를 지으면 내가 부정해지죠. 근데 거룩한 것,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거룩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거룩한 것에 닿아도 내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살아야 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14절에 있죠. 이 학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핵심 표현은요,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고인데요.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죠. 이제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정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만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한정해버리면 그 이상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학개의 마지막 설교는요,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멸망에 관한 것이었죠. 2장 20절부터 23절. 왕국들의 왕자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요, 오직 한 분의 통치자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 중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오실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학개의 핵심 구절은요, 1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믿는 게 일단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를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입장이죠. 저도 존중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임스 학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증인이 스룹바벨과 아마도 여호수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좀 다른 의견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선 두 등잔대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예, 학개는 38절과 113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이때 당시의 연대를 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요. BC 536년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죠. 또 BC 536년 7째 달에 그들은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니까 해가 거꾸로 가는 거죠. 535년에 둘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같은 달에 중단이 됐죠.
520년에 15년 후에 여섯째 달 첫째 날에 학계는 재건을 위해서 백성을 불렀습니다. 24일 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일곱째 달 21일에 학계는 백성에게 두 번째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덟째 달에 스가랴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요. 아홉째 달 24일에 학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두 달 후에 스가랴는 또 환상을 보게 되었죠. BC 518년에 아홉째 달 넷째 날에 스가랴는 환상들을 더 보게 되죠. 다음에 BC 516년 12대째 달 3일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된 후 3년 반이 지난 거죠. BC 515년에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개혁을 이끌었고요. 말라기가 예언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신약이 이르기 전에, 이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기 전에, 이제 마지막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연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7개의 성전이 나와요.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죠. 바벨론인들에 의해서 BC 586년에 파괴가 되었죠.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오죠.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재건이 된 성전이죠. 방금 저희가 읽은 그 학계의 내용이죠. 다음에 헤롯의 성전이 나오는데요.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헤롯 성전 말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신 거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몸으로서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늘에 성막이 있다고 부르고 있는데 성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원래 성막이 있다가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성막이었다가 나중에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게 바뀐 건지 아니면 이름만 바뀐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게요. 상속 언약궤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선 사라져버려요. 오랫동안 사라져버려서 언급이 없다가 계시록 11장 19장에서 갑자기 등장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언약궤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속 언약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계시록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등장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학계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스가랴, 말라기 두 책만 남아있죠. 예, 다음 주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녹음을 멈추고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